오늘 말씀은 희생제물, 그리고 그 도살의 원칙, 그리고 피해 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도살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 피, 그것은 바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성소, 중앙성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식용이 됐든지 또 제사용이 됐든지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되어도 그 피를 반드시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되고 그 피를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곧 희생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피는 생명이고 피는 희생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흘리는 것 같지만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흘리면 그 피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죠. 그러나 원칙과 질서가 없는 피 흘림은 오늘 우리에게 부정이 되고 희생이 되지 않고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또 레위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앙성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이후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의 특징은 각 성에서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성막을 세워야 되고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나안 백성과 광야의 백성의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모임에 살아갑니다. 이 중앙성소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각각의 성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그 가정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제 1년에 단 3번 나머지는 그곳에서 성막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집중하고 1년에 단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때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피해지사는 중앙성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안식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열매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각각의 성읍에서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것을 피 흘릴 때에도 오늘 우리가 식용으로 그것을 먹을지라도 그 피는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의 목적은 반드시 제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희생은 자기를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자랑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으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의 제물로 받으셨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피의 효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피가 뿌려진 곳을 떠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피의 효력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그 장자가 피의 효력을 받았던 것처럼 엔크리스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피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서 피 흘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에 응답하는 삶을 반드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가지고 그 피가 희생이 되게 하고 그 피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희생에는 그러므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곧 희생을 상징합니다. 원칙과 질서가 없이 피를 뿌릴 때 그것은 가장 가증한 죄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쓸 목적으로 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죠. 피는 정결하게 하고 사죄하는 것이기에 이 구약시대의 피 흘림은 희생이었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6월절에 피 흘림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광야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희생과 그 원칙과 질서가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죠.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불을 붙이되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되 불을 그냥 단순히 붙이고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가 처리된 그 불로 불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희생에 있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하여 오늘 우리가 죄가 처리되지 않는 그 은식을 접했을 때, 그 부정함을 오늘 우리가 접했을 때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제사장의 원칙, 백성의 원칙 배웠죠. 제사장은 몸을 씻어야 되고 백성은 반드시 의복을 빨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학의 원칙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옷을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깨끗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가식이요 가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차부 하라시 라하 이 여호수아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죠. 홍해를 만났을 때 자기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차베,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애굽에 쫓아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이 애굽의 사람들의 편에 설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라시 그건 뭡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침묵하는 것, 잠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하 바라보라 말하고 있어요. 어텐션 주목하라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때 오늘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1세대들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원칙과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늘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정하신 위치, 정하신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경험, 옛 경험들을 사용하며 하라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기억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업을 얻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스라엘 2세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고 위기가 오면 잠잠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비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고 그들의 옷은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발은 갈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는 기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처에 있는 곳에서 반드시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가정의 위기, 기업의 위기, 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는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뿌려질 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확인될 때, 오늘 야차보 하나씩 라하같이 오늘 우리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출발할 수 있고 경영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독생자의 보혈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헛되이 뿌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짐승을 잡을 때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려갈 때 감사할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이와 세겜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꿈에서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베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겜에 돌아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돌아가 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릴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고 골방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없어도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정한 원칙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은혜를 내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거부하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방종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오늘 11시부터 12시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그 구속의 피, 오늘 은혜의 피를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결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독생자 그 보혈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니어도 그냥 하찮은 짐승의 피일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직접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이 은혜가 헛되이, 방종되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도살의 원칙, 즉 희생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는 장소가 중요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요, 피는 희생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뿌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보혈의 피를 헛되이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원칙과 질서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피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혜택이 오늘 우리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중앙성소에서 반드시 유월절을 확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을 확인하고 장막절을 확인하여서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향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